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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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사후 오제를 맞이하시는 창령후인 조양일영가의 사후 오제일입니다. 조규현 간의 일문 건속 등이 49제를 지내서 오늘 5번째 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후 6제를 맞이하시는 김해유인 허범윤하 영가의 오제일입니다. 행여자 백성환 성교 간의 일문 건속 등이 함께 제를 모시게 됩니다. 오늘 성도제일 법회 3일제가 됩니다. 이 3일제 법회가 또한 영가의 망생극락을 발언하는 그런 법회도 되고, 또 영단에 봉안된 또 도량 내외에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그 망생극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경제불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또 찬탄분도 공부를 했었죠. 칭찬 열애원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양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찬양분,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체众生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앞에 있는 책 좀 나눠 드리세요. 뒤쪽에. 없는 분들 좀 나눠 드리세요. 앞에 계신 분들. 책이 무거우신 분들은 놔뒀다가 이렇게 이제 그 법회 시간마다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아만한 그런 인연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게 소멸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돈 안 들이면서 공덕 지을 수 있는 것, 힘 안 들이면서 공덕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찬탄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힘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찬탄, 칭찬은 그대로 아주 좋은 공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4 공양분, 널리 공양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합장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선남자야 또한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일체 불찰금 위진나다 각각 일체 세계 긍이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가 보현 냉원의 원력으로서 깊이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일으켜 눈앞에 나타나듯 보아 알아보며 여러가지 어떤가는 묘한 공양구로 공양하나니 이른바 꽃과 꽃아래와 하늘 음악과 하늘 일상과 하늘 옷과 가지가지 하늘의 향과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과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각각 수미산만하며 또한 여러가지 등을 켜대 우유 등 기름 등 여러가지 향유 등이며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지는 수미산나 같고 기름은 큰 바닷물 같으니 이러한 여러가지 공양구로 항상 공양 올리느니라나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극미진 뭔지 아주 미세한 뭔지마다 각각 일체 속에 일체세계 극미진소의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진법계, 허공계가 다 하고 법계가 다 하는 그 시방삼세 일체 부처님의 국소, 불찰은 부처님의 국소죠. 극미진, 그 작은 먼지마다 각각 일체 세계, 그 한 먼지마다 한 세계가 있고 극미진수 세계마다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워 계시고 또 여기 글에는 안 나왔지만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들이 계시면 많은 중생들이 보살들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법문을 듣고 있겠죠. 그 중에는 또한 뛰어난 신론지식도 있을 것이고 범성도 있을 것이고 또 뛰어난 신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일반 그냥 믿음이 좀 생기다 마다한 그런 중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도 어쩌다가 또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곳이 이러한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는 이것이 어딘가.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고 그 지금 여기에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을 내어서 공양할 때 공양하려고 마음을 낼 때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보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떠나 있을 수 있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존재는 지금 여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직견을 일으키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눈앞에 계시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념 삼천에 일념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지고 일념 속에 삼천 과거 현재 미래 삼재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 여러가지 묘향 공양으로 여러분 어쩐가는 묘한 공양구라고 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각 속의 공양구일 수도 있고 실제의 공양구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어떤가는 묘한 공양구로 공양하는 꽃이다. 꽃이 한 송이일 수도 있고 탈에는 여러 송이잖아. 한 무더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과 일산 음악은 좋은 음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이 절반 이상 개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노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늘 일산 인도는
더운 곳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 나갈 때 일산 들고 다니잖아요. 태국이나 미얀마 조선인들 보면은 일산 들고 다니잖아요.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니까 일산이 우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옷.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옷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향. 향을 많이 썼는데 인도 쪽에서는 그래서 향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몸에 냄새가 나니까 몸에 문지르는 향. 그래서 부처님 몸에도 향을 바르는 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쓰는 사르는 향. 향을 사러서 향기가 진동하게 하는 거죠. 그 사르는 향 중에서도 가루향 또는 바르는 향 중에서도 가루향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얼마만큼인가? 수미산만하다. 우리 상상으로 허공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등을 켜대 우유등, 기름등, 이제 버터로 등을 만드는 거, 버터도 우유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름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씨앗들을 짜서 만든 기름등, 여러 가지 향유로 만든 등, 이와 같은 등의 낱낱이 침지는 수미산만하다.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으로 언제 올립니까? 항상 공양 올린다. 지금 공양 올리는 것이 과거의 공양, 미래의 공양이 될 수 있다. 그 공양이 쉬지 않는다는,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공양을 올린다는. 왜 올려야 되는가?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받아들이기. 여기서 물질로 올리는 공양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법으로 공양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이 물질 공양이 충만해야만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과 덕과 성근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갖춰지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법을 공양할 때 법 공양을 이렇게 이제 오늘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또 집에서 경전을 읽는다는 것도 법 공양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법 공양이거든요. 그럼 공양을 올릴 때 내가 내 몸 중에서 일부분, 손가락을 태운다든지 혹은 팔의 일부분에 이렇게 심지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향으로 태우던, 또는 이제 옛날에 그 쑥을 해갖고 쑥덤하듯이 이렇게 태우던, 그렇게 태우는 것도 공양이거든요. 몸 전체를 공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처님 법 속에서 부처님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살게 어기지 않고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으로서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예배를 하는 것도, 찬탄을 하는 것도 그런 공양이 되는 것이죠. 만약 예배하고 찬탄하지 않는다면, 또 공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합니까? 죄 짓는 일을 하잖아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서 남들을 해치는 여러 가지 행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공양하게 됨으로 인해서, 찬탄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처님께 예배하게 됨으로 해서 몸과 말과 생각이 청정한 쪽으로 가고 혼탁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부처님의 시간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보살의 시간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중생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중생의 시간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정말 몸이 아파갖고 죽을 지경, 이렇게 신음하는 경우도 지옥과 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투고 나서 화해하기 이전까지의 시간들, 이것도 지옥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있는 시간도 지옥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경전을 펴서 읽고, 또 내가 가진 향 하나라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꽃 한 송이라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그러고 경전을 펴서 읽는다면 우리는 지옥의 시간을 부처님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부처님 세계의 시간으로, 보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은 네 번째 나오는 참죄, 죄를 참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뉘우치게 되는 것이고, 찬탄하면서 뉘우치게 되는 거고, 참여하고 절을 하면서 또한 뉘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질로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장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입을 것을 주는 것, 또는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 어디를 갈 때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법공양은 눈을 뜨게 해주는 공덕이 있다. 자,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이 큰 공덕일까요? 아니면 눈을 뜨게 하는 게 큰 공덕일까요? 아니면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것이 큰 공덕일까요? 눈을 뜨게 하는 게 큰 공덕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는 것은 눈을 떴다는 이야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가, 얼마나 대자유, 대자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눈을 떴다는 건 뭔가? 내가 나만의 나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와 내가 생명을 같이 한다. 부처와 내가 생명을 같이 한다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라 해도 뜨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만을 위해서,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중생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보살들은 항상 행복한 속에서 살아간다는.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보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분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부처님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보현행문은 부처님의 행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현행문품을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법공양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합장하시고요.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어뜸이 되나니, 이른 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거두어 주는 공양이며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선남자여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는 공덕을 한 생각 잠깐 동안 법으로 공양은 공덕에 비한다면 그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되지 못하며 백천구진 나유타분과 거러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8개 공양함을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성한 공양을 어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어공계와 내지 중생의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공양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나무 아미타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어뜸이 된다. 법공양이 가장 어뜸이 된다.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00억 조를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것을 능히 지키기 어렵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돈을 한 푼 남겨주지 않더라도 아이는 굶어 죽지 않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마음 잘 쓰는 것으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되신 분들이 돈 버는 방법이나 마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잘 하질 못하고 그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안 쓰고 남겨놨다가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냥 방탕하고 타락해가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문도 망치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최소한 20년 이상을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핵심이 뭐여야 되는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이 얼마나 값진가 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남의 걸 훔치고 남을 해치고 죽이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지금도 미래에도 또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모두에게 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야 되잖아. 이것이 법공양의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럼 어떤 것이 법공양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여설 수행 공양.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을 가질 때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건 자기 완성의 길이거든. 그럼 자기 완성하고 난 다음에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은 자기 완성이죠. 두 번째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내가 완성되었으니까 완성된 내가 이웃들을, 가족들과 이웃들을 완성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을 불법 속으로 거두어 들여야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다. 중생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 받는다. 부모가 된 사람이 자식이 아프면은 자식 대신에 내가 아파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면 내가 대신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왜? 중생이 다 나의 부모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생을 위한 공양이다. 이렇게 중생을 위한 공양과 자기 완성을 위한 공양이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 되는 것이고, 보살이 중생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 되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바로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보리심 속에서 사는 것이다. 자비로 일체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의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보리심이거든. 그것을 꾸준히 살아가겠다는 것. 자비와 지혜와 원력으로 내 삶의 중심을 삼겠다는 것. 이것이 보리심이라는 것.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한마디라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1월 5일 날 성보 공양 대회를 하고, 이 성보 공양 대회에 저는 이제 해마다 법공양을 하는데, 이번에는 틱나탐 스님이 기도를
재편집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갖고 나눠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책이 인쇄돼가지고 도착했어요. 지난번에는 화를 다스리는 책,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그 앞에는 또 행복한 삶, 길상경을 또 공양했고, 이렇게 이제 해마다 공양을 해서 만 권을 나눠줘서 한 사람이라도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면 복공양하는 뜻이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괴로움의 세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근이 생기고 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공양의 공덕이 얼마나 큰가. 선남자의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던 꽃과 꽃탈의 음악과 일상과 옷과 향과 등 이러한 모든 것을 수미산만하게 또는 큰 바다만하게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공덕이, 그런 공덕으로 얻는 공덕을 한 생각 잠깐 동안 1년 동안 한 생각 동안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한다면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백천구지 나유타 가라 산분, 수분, 비유분, 우반사자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이거는 너무 큰 숫자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자, 만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 좋겠습니까? 좀 괴로워도 눈을 번쩍 뜨고 잠에서 깨는 것이 중요할까요? 잠에서 깨는 게 중요한 거죠. 법공양은 잠에서 깨는 공덕이 되는 것이죠.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다. 말씀대로 행하면 나는 부처님이 출생하는 까닭이다. 이건 법공양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또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해하면 곧 열애께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게 된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내가 오늘 이게 도연행은 품을 펴놓고 읽으면서 나는 이것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천주경을 외우든 뭘 하든 간에 부처님이 좋아하실 일,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 이런 일들을 해야 성공과 복덕이 생기고 고통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어서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바닷물을 우리가 다 퍼서 낼 수가 없는 것처럼, 허공을 야릴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을 묶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한계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마 관찰을 해보세요. 이웃들하고 함께 살면서, 동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분명 남들을 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밝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다 갇혀있다가 그것을 탁 벗어버리면 남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항상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일을 다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잘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요 네 번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전체 12분 중에서 5번째가 되는 거죠. 참회 본능. 업장을 참회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봅시다. 선남자야 또한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 없는 겁을 살아오면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한 업이 한량 없고 가히 없으니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업공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널리 법계경 미진수 세계의 일체 불보살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서 항상 선한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어오리다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참회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편에 앉으십시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일매일 보는 거울에다가 자기 사진을 딱 붙여놓고 거울을 보면 거울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비칠 수 있습니까? 다른 모습을 비칠 수 있습니까? 비출 수 없죠. 아상이라고 하는 것, 나에 대한 집착이 교만함을 만들어내고 교만함이 또한 나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거울에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도 또 있죠. 오직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 경우,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거기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걸린 사람들, 그거는 거울에다가 자기 남편의 사진, 자기 아내의 사진을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이 제대로 거울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죄업은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내가 사랑하는 물건에 대한 집착, 그것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장애로 다가오고 그 장애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죄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것은 없잖아. 영원한 것은 없잖아.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상이 없어지게 되고 아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체 중생을 위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법공양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치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물질로 공양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참이라고 하고, 이 몸으로 자비도량 참법에 따라서 절을 하는 것, 참회문을 읽으면서 절을 하는 것, 또 우리 예불대 참회문을 읽으면서 절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작법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사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과 사참을 통해서 자꾸 참에 가야 되는 거죠. 만약 내 죄가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공에 차고도 남을 만큼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청정한 사업,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청정함으로 인해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의 향으로 이게 널리 법계, 극미진 세계, 앞에 뭐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일체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 두루 지성으로 참여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라고 합니다.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사오리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제기를 하잖아요. 이번 달에도 23일 날 발간제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거나 독경을 할 때 앞에 3기와 5기를 책마다 편집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무르게 되는 일이거든. 요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 우리가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유언으로도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계율을 서성으로 삼아라. 열애가 멸도하므이라도 계율을 서성으로 삼는다면 열애는 항상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럼 계율을 무시하면 부처님을 덩지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을 외면하고 부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일체 공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게 하는 자비의 공덕, 복덕의 공덕, 청정의 공덕, 진실의 공덕, 지혜의 공덕, 그것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사오리다를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여러 가지 참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옛날에 사형 선고를 받아도 왕이 사면을 해주면 완전히 그것이 없어지고 복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싹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이러한 공덕을 지어가는 것이 죄업이 소멸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해도 될까요? 안 되죠.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서 생각 끊임없이 참회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이 영원토록 이렇게 지어나간다는 겁니다. 죄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죄업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들을 후회스럽게 하는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 버린 자식이다, 보살이 버린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포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장경에 보면은 지옥의 굉장히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업의 느낌으로 나타났어요. 업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업의 느낌들이 뭡니까? 죄업의 느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모습을 지옥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을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칼산,
칼수포의 지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화탕지옥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가시밭길을 가는 것, 불타는 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연기의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지옥들이 우리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 지옥을요. 누가 만들어냈나? 전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냈죠. 비가 갑자기 내리면 어쩝니까? 우산이 있는 사람은 우산은 펴들고,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를 안 맞는 곳으로 1000m 들어가거나 집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죄업의 과보가 나타나게 될 때 부처님께 참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참여를 하다 보면 스스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 참여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일, 평안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저 스스로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이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작은 것은 차에 싣고 다니면서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큰 것은 바닷가에 있으면서 큰 선박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걸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나 뭐 큰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그 크레인이 무거운 것들을 50층, 60층까지 지어 올릴 때, 100층 이상 지어 올릴 때도 크레인으로 다 들어 올리잖아요. 그 무거운 것들은. 거기에 만약에 그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 전기가 들어가면 그 무거운 것을 들어서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거죠. 수십만 톤을 실는 큰 배들도 전원이 없으면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 전원이 들어가야만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그리고 앞에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의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 나에게 연결될 때,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성불실력이죠. 부처님의 실력을 내가 이어받아서, 부처님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서 계송을 설한다, 법문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참여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순간에 설치를 켜는 것처럼 쉽게 된다면 좋은데요. 생각으로는 캄캄한 밤이에요. 불 한 번 켜면 어둠은 싹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부처다, 일체 부처님의 공덕 속에 산다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 속에서 살잖아요. 요 죄업이 뭡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체 중생과 일체 부처가 다 나다는 거예요. 내가 일체 불보살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게 되면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 일체 부처님을 위하는 일로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업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일이 많고 인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불법에 들어오기에 좀 어떤 죄스럽다는 생각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면 나쁜 것은 안 일어나잖아요. 항상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지상경 같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신도들이 돈을 잘 내거든요. 불가하게. 그러나 지상경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서 공부할 신심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삿된 법을 가르치는 곳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보면은, 뭘 안 하면은, 몇 개월 만에 죽는다든지, 또는 뭘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 만납니까?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어갖고 천도제도 지내고 하지만 굿도 하지만 뭐 되나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 바뀐 마음으로 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잖아요. 홍양분과 참회분은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냥 대충 생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 공덕이 여러분과 저가 함께 부처님의 품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건과 공덕, 보리심에 해양합니다. 감사합니다.